그래도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소보다 갑절이나 내리는 날인데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상 만사의 비밀이라는 말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내가 다니는 직장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 우리 집안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고난과 시련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파도가 한번 들이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파도는 또 들이치고 또 들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자기에 대해서 탓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원망을 하기도 해요. 개인의 일만 그렇습니까? 좀 더 범위를 넓혀가면 나라의 일은 왜 이래? 나라는 왜 이래? 조금 더 넓히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멈추지 않는 전쟁, 기근, 갈등, 정말 세상이 왜 이래?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금요철야 예배를 오려고 차를 몰고 조금 늦은 것 같아가지고 약간 급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대로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백미러길이 톡 부딪혔어요. 그 앞에 차가 딱 내 차를 막아서더니만 톡 소리 들으셨죠? 그렇다고. 제가 볼 땐 쌍방 같아요. 그래도 제가 철야를 와야 되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전화만 서로 이렇게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백미러 가봤더니 자기 차는 이렇게 자동으로 접히고 닫히는 건데 안 접히더라. 대물 신고해달라. 알겠다고 잘 고치시라고 대물 신고해줬어요. 오후에 또 제가 이제 삼성화재인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아니 저기 상대방 측에서 대인도 접수해달라 그러네요. 네? 대인이요? 어딜 다쳤대요? 허리가 아프대요. 제가 아니 백미러가 톡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백미러 대인 접수 거절합니다 그랬어요. 거절합니다.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를 가있대요. 신고하러.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뭔 경찰서를 가냐. 8대 사고도 아닌데. 그래도 아프다 하니까 그러면 가서 치료받으라고 대인 접수를 해줬어요. 병원을 다니고 있대요. 입원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되게 마음이 울적했어요. 야, 세상이 너무 악하구나.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비양심적으로 상식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너무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더 큰 정말 비극적인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작은 일이지만 도리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운전을 조심하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끼어들려면 들어가게 그러고 아주 천천히 운전하고 시간도 넉넉하게 좀 다니고 그래서 그거 하면서 말이죠. 그런 아주 작은 접촉을 통해서 뭐를 또 이제 알게 됐냐면은 교통사고를 조금 더 크게 당하고 교통사고를 조금 더 크게 낸 사람들이
이야,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런 일을 당하면 되게 트라우마가 있겠다. 자동차 운전에도 트라우마가 있고, 사람에 대해서도 불신이 가고, 세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다치고, 야,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까지 이제 겹치면서 하게 됐는데, 이 세상 만사 아주 작은 일, 큰 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만사의 비밀이 뭘까? 제가 금방 얘기했습니다. 가장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또 큰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세상 만사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세상 만사의 비밀, 오늘 그 말씀이에요. 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성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아멘. 그룹, 천사들이죠. 그룹 머리 위에 궁창이 있어요. 남보성같이 빛나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보좌. 보좌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보좌입니다. 영광의 보좌. 10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보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서 또 하나님이 뭘 하신다? 통치를 하세요. 그래서 통치의 보좌다. 이것을 에스겔이 보았어요. 2절을 또 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베옷 입은 자에게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뿌려서 다 태워버리라는 얘기예요. 교회도 태워버리고 사람도 불태워버리고 집도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베옷 입은 자. 베옷 입은 자 익숙하지요? 지난주 에스겔 9장에서 베옷 입은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9장 4절에 보니까 모든 가정한 일로 에스겔 9장 4절에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를 그리라? 표를 그리라. 즉 구원받은 사람을 찾아내서 구원의 이마에 표를 그리고 그 영혼은 보존하라. 그 일을 베옷 입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임무를 주신 거예요. 어떤 임무예요? 숯불을 가득 두 손에 가져다가 성읍에 갔다가 부어라. 다 태워서 멸하라. 불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불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또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심판이다. 심판주이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했어요. 좀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성경에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트에 있을 겁니다. 예배 시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 데살로니가 1장 7절 말씀, 우리 옛빛 어린이는 그 가로를 넣어주세요. 1장 7절 제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누가? 네,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강림하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지 마음대로 살아갔던 자들, 자기 욕망대로 살아갔던 자들, 그런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옛빛 어린이 뭐를 내리시리니? 네, 우리 윤재도 잘하고 주원이도 잘하고
형벌을 내리신대. 형벌. 네. 형벌을 내리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 예수님께서.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뭐를 받으리라? 예, 동일해요. 멸망의 형벌, 지옥 형벌이란 얘기입니다.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힘썼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뭐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다고요? 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다 죽지 않는다. 슬피 울며 일갈미 있을 것이야. 목마를 것이야.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주이시기도 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도 하지만 두려워도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를 오야 사랑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에스겔서 10장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7절,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수정드는 거예요. 뭐를 주는 거예요? 불을 집어서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는 거예요. 그룹들, 즉 천사들은 언제나 주 예수님을 섬길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속하게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의 질서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윗사람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직장 상사도 깔봐요. 선생님도 존중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군대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부모의 권위, 목사의 권위도 잘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종말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하늘의 질서는 살아있어요. 천사들은 예수님에게 순종할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하신 것은 모두 섬길 태세가 다했어요. 그래서 그룹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할 불을 예수님에게, 그 불을 집어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어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하고 에스겔 10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큰 거대 제국들이 있죠. 아수르, 바벨론, 로마, 페르시아, 그 전에 또 헬라, 로마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는데, 겉으로 보면은 그 나라들의 어떤 황제라든지 군대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이 영광의 보좌에서 통치하십니다. 그들은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지금 그 무자비한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해요. 여자든 아이든 임신한 사람이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다 죽임을 당하고요. 겁탈을 당하고요. 노예로 끌려가고요. 집은 불태워지고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무자비한 죽임을 당하고 다 불태워졌어요. 겉으로 보면 바빌론 군대들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모든 심판과 멸망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섭리하신다.
그래서 세상 만사의 비밀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좀 성경적인 용어로는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보면은 제 5장에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해설해 놓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제가 잘 돼 있는 것이지 않는가 생각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저희 분당 사랑의 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하지 않았어요. 단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 하는 중이고 소요리 문답 했고 또 하이델베르그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년 2026년도에는 상반기에는 이제 강진우 목사님이 사도신경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고 그거 마치면 한 주 쉬었다가 이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저만 하지 않고 제가 다 하지 않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스터디 하려고 그래요. 남자 구역장들하고 같이 스터디 해가지고 그들과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저 혼자 할 수도 있는데 같이 섬기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이 리더들에게는 제가 이 책 사줄 거예요. 비싸요. 53,000원이에요. 책값이 비싸요. 근데 잘 안 사요, 사람들이. 왜?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 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총 33장이니까 33주면 끝나요.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은혜가 깊어요. 내년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점심 먹고 커피 쫙 마시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여기서 다 전 세대가 다 예삐더니도 이거 듣는 거예요. 옛꿈 어린이 이제 옛꿈도 생겼어요. 옛꿈도 듣고 여호수아 대학 청년들도 들어야 돼요. 정말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삶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삶의 빛을 비춰줄 거예요. 왜? 성경 66권에 그 너무 기묘한 진리들을 이렇게 요약해 놨으니 이런 걸 모르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겨 교회는 이럴 거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가 생각해.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의 표준이기 때문에 이 표준 신앙 고백의 문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에서 제 5장이 섭리예요. 섭리에 대해서 잘 요약해 놓고 있어요. 거기에 한 문장, 첫 문장만 제가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행위와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들을 첫째 옛빛 유지, 두 번째 인도, 유지 인도, 다음에 세 번째 처분은 좋지 하신다는 얘기예요. 좋지 하신다. 하나님이 다 좋지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마지막 통치, 유지하고 인도하고 처분하고 통치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이 이르기까지. 그래서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여기에서 설명해 준 것 중에 좀 마음에 와닿는 거 핵심 딱 두 가지만 얘기하면 1cm 평방미터. 무슨 소리인가 하면 하나님은 요 지문 요만한 한 지문이 1cm 평방미터 되거든요. 1cm. 하나님은 1cm 평방미터까지도 유지하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한마디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섭리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뭐한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섭리의 증거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섭리의 증거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성경을 다 풀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경이 구절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인생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죠. 자기 성찰해야죠.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내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겼지? 내게 왜 이런 사고가?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이 나라에는 무슨 일이? 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 사건, 장소 모두를 다스리십니다. 이게 섭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사건, 장소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섭리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예요. 그것을 그림으로 에스겔서 10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그것을 바퀴의 그림으로, 그룹들 곁에 네 바퀴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 네 바퀴의 그림은 또 네 생물의 얼굴의 그림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에스겔서 1장에서 나왔잖아 이미. 그런데 다시 또 10장에서 다시 또 반복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9절에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 바퀴 모양은 항목 같고 10절에 에스겔 10장 10절에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리 굴리고 그 안에 또 저리 굴리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막 한눈으로 보면 막 헷갈리는 것 같아. 이게 뭐 세상 만사가 왜 이렇게 힘들어? 세상이 왜 이래 그러잖아요. 어디서 들어봤죠? 여러분 못 들어봤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놀래 불렀잖쇼.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리 힘든 거야? 소크라테스 나오잖아요. 개성에. 세상 사람들이 절규에 절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돌리가고 그 안에 또 바퀴가 돌아가고 그 안에 또 눈이 7개가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어마어마한 눈입니다. 10장 12절에 그러잖아요. 바퀴의 둘레 다 눈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생각을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까지. 그게 하나님이 섭리예요. 섭리. 그래서 바퀴는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일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너무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악한 사람이 잘 되지? 왜 선한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되지? 왜 의인이 죽어야 되지? 왜 심판이 이렇게 굽어지는 거야? 왜 재판은 이 모양이지? 아니 배운 사람이 어떻게 양심이 없지? 아니 저런 걸 가지고서는 톡 그리쳤는데 으아 하고 입원을 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궁하십니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섭리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섭리의 증거. 아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의 제5장에서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비유로 들면 이런 거예요. 섭리의 증거. 비유를 딱 한마디만 들으면 여러분이 딱 우리에게는 이성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성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동을 갖고 있어. 제가 이번에 중국 선교 갔잖아요. 근데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래요. 중국에는요 부자 그러면요 아파트 뭐 이렇게 강남에 뭐 한 채 뭐 30억 50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아파트가 있는 아파트를 한 서너 동 갖고 있어야 부자래요. 서너 동 갖고 있어야 부자다. 뭐 우리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그게 뭐 어쩌다고 나랑 전혀 상관이 없네. 그런 얘기 하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몇 동을 지었어. 아니면 건물을
기가 막히게 한 동을 졌어. 한 10층짜리 하나 지었어. 그걸 창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조. 없던 게 생겼잖아요. 그걸 창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비유를 든다면. 그럼 섭리는 뭐냐? 그 아파트 한 동, 그 건물 10층짜리 한 채를 유지, 관리, 보수, 청소 모든 걸 하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든 건물이든 유지하고 보수하고 조치하지 않고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가 누가 아무도 안 돌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흉물이 돼, 흉물. 더러워진다니까요. 관리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로 만드신 이 세상 만물과 사람을 관리하십니다. 그게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그런데 세계에, 이 세상에 그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세계관이라고도 말하죠. 세계관, 또 가치관 중에 어떤 세계관이 있는가? 이신론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죠. 무슨 론? 이신론. 영어로는 디이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신론은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인가? 신이 있어. 신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아. 어떻게 이것이 우연히 생길 수 있어? 사람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거기까지는 인정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냥 내비둔다. 저절로 돌아간다. 그거를 디이즘, 이신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관리하며 섭리하신다. 아멘.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섭리의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 보호 조치 통치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 위기에서도. 그래서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특별 섭리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는 특별히 섭리하신다. 그 섭리는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일반 섭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자기 백성은 어떻게 섭리하신다? 네, 스페셜하게 섭리하신다. 그럼 섭리의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섭리의 방법. 그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섭리하는 방법 무엇일까? 무엇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그러실까? 뭐를 통해서 하실까요? 어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섭리하십니다. 그 증거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씀은 우리 심령을 거듭나게, 즉 새롭게 한다. 야고보서 1장 18절이 그 증거죠. 우리 옛빛 어린이 한번 해보세요.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작정하신 대로 이뤄나가시는데 진리의 뭐로? 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 나으신다.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롭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부패돼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죄인이고 생각하는 것이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좀 막연하죠. 그 말씀으로 낳으실 때 어떻게 말씀으로 낳으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 영혼을 낳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의 핏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십니다. 그 심령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예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가 언제 낳은지도 모르고 자기가 거듭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듭났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내 육신의 어머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도리어 상처를 입었는데, 내 자존감이 낮아졌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늘 아픔이 있는데, 아버지가 자랑스럽지 못했는데, 아버지의 직업도, 아버지의 인격도, 아버지가 엄마를 대하는 태도도 마음에 들지 못했는데, 마음이 아팠었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같이 허물진 자를 사랑하시고 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손길이 자기를 만져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불러도 기도 끝이야.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끝날 때가 많아요. 다 해결돼. 왜 아버지 계신데 뭘 걱정해? 그 아버지가 거룩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부자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섭리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까? 그런 영혼들은 정말 은혜를 입은 거예요. 뭐 잘나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이 이기적이에요. 세상적이었는데도 불러주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이 말씀의 자리에 놓치지 말고 잘 안 들어오더라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좀 길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어느 시간에 어느 때 하나님이 당신을 만져주실지 몰라요. 뭘로 나으신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심령, 뭐가 된다? 예삐더니 벌써 나왔어요. 네, 심령이 뭐가 된다? 양식이 되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이 되면, 새로운 생명이 응애하고 태어나면 뭐를 먹어야 돼요? 뭐를 먹어야 돼요? 아기가 태어났어. 그럼 밥부터 주나요? 뭐를 주나요? 젖을 주잖아요. 젖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순전하고 신뢰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젖으로. 젖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젖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좀 더 자라면 뭐를 먹을까요? 밥을 먹죠. 그걸 성경에서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라. 아멘. 그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영적인 존재,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왜? 갈급해요. 먹고 싶어요. 우리 육체가 살아있으면, 우리 육신이 살아있으면 뭐를 먹고 싶어 해요? 음식을 먹고 싶어 하잖아. 영혼이 거듭났고 영혼이 살아있어. 그럼 뭐를 갈급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말씀이야. 그런데도 너무 맛있는 거야. 맛있다는데도 별로 안 맛있나 봐요. 그 말씀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저는 진짜 맛있어요. 네. 그래서 육체는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하고 예쁘듯이 영혼도 마찬가지다. 거듭난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신약 구약 골고루 섞어서 먹고
그러면 그 영혼이 윤택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넉넉해지지 않으니까 짜증이 납니다.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막 좌불안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풍성해지면 아유, 하나님이 계신데 선하게 누실 것을 믿어. 하나님이 다 섭리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보 힘내요. 하나님 계신데 뭐 걱정이야.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섭리를 믿으니까. 그러나 그 심령이 풍성하지 않고 또 심령이 죽은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 심적으로 많이 괴로울 거예요. 불안해하고 분노 조절 장애도 이길 수가 없고 화병에 빠져서 원망에 빠져 살고 자존감 결여로 자존감이 결여돼서 어디 가도 자신이 없어. 두렵고 우울증약 먹어도 잘 안 나. 신약 구약을 잘 먹으면 낫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제가 이 강당에서 그릇된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 각종 중독이 많아요. 심령이 병들어 있거나 심령이 거듭나지 않거나 그래서 그래요. 각종 중독증, 술 중독, 쇼핑 중독, 세상 욕망 중독, 영화 중독, 음란물 중독. 중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너무 허해.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배신데. 이 크리스마스 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 심령을 계속 우리 심령이 양식이 되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음 2026년도에 주일 예배 마친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사도신경 주일 성경 공부 있어요. 거기 잘 참석해야 되겠죠. 말씀이 양식이라니까 거듭난 영혼은. 나는 관계없어. 나는 주일 예배 드린 것만 해도 다 됐어. 나는 가봐야 돼. 가서 할 일이 없어요. 주일날은 주의 날이야. 말씀 더 공부하고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산다니까요. 그래서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1월 8일부터 심령 부흥회도 참석해야 되고 2월부터는 또 뭐예요? 가정 구역 예배가 또 시작되잖아. 이야, 내년도에 정말 대박. 여러분들에게 대박.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사니까 가정도 살고 부부도 살고 자녀도 살고 여러분이 가서 거하는 그 직장에서도 빛을 발하니까 우리 부장님 오늘 기분 좋네. 어제는 아니었는데 이게 아니라 오늘도 좋네. 이상하네. 내일도 좋네. 웬일이야? 무슨 약을 먹었나? 그래, 나 약 먹었다 속으로. 그러는 거죠. 무슨 약을 먹었어요? 그렇죠. 신약과 구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약 구약도 말이죠. 이게 지금 제가 안 가져왔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할 겁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스코틀랜드의 맥체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만든 성경 읽기예요. 하루에 4장이 있는데 성경 66권을 구속사적인 역사를 따라 쫙 지루하지 않게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면서 그 영혼이 약이 될 수 있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으로 쫙 나가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4권으로 쫙 나가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세계 창조가 시작해요. 창조의 역사 시작. 그래서 창세기 1장 1월 1일 날 창세기 1장. 그 다음에는 에스라가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뭐의 시작인가? 이스라엘 다 망했어요. 새로운 이스라엘 시작이야. 에스라 1장 두 번째. 그다음에 마태복음 1장 예수 복음의 시작.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읽고 또 사도행전 1장은 교회의 시작과 선교약. 사도행전 1장 읽고 그래서 4장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1년에 신약 2번, 시편 2번, 구약 1번 읽으면서 성경을 한눈에 쭉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맥진 성경 읽기표예요. 이 성경을 읽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영국의 로이드 존즈 목사님. 그분은 이 맥체인 목사님의 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무려 50년 이상 그 성경표를 가지고 말씀을 읽었던 증인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셨던 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읽고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동안 정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는 것들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분당 사랑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에게도 살리는 그런 생명바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말씀이. 말씀은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거듭나게 한다. 두 번째는 그 거듭난 심령이 양식이 됐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닮고 그다음에 에피드리니 선한 일을 행하며 살도록 뭐를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결국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난 생명을 누구 닮게 한다? 예수님 닮게 한다. 거듭난 심령이 누구 닮게 한다? 예수님 닮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 닮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닮을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 남은 생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뭐를 주신다? 능력을 주셔요. 선한 일을 할 일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고난을 당해도 능력이 있어야 이깁니다. 선한 일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엇이 준다?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그 증거예요.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 맞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교훈해 준다. 책망도 받는다. 바르게 하게 하신다. 의로 교육한다.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자기 자녀를 교육하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최고의 교육자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로 태어나서 자녀에게 네가 알아서 공부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좋은 교육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를 보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할까? 그게 우리 아버지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부모보다 1000배 만배 자기 자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왜 교육하나? 그 이유가 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 닮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뭐를 갖추게 한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기대가 돼요. 얼마나 기대가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축축 처지고 내가 뭐를 해야지? 시간을 어떻게 죽이지? 쓸데없이 우리의 삶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니 얼마나 복입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 이런 말씀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래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이게 에베소 2장 10절이잖아요. 2장 8절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혹시? 다 알죠? 제가 얘기하면 그거 기본이야 그럴 거예요. 기본. 그걸 왜 우리에게 물어요? 이럴 수 있어요. 2장 8절이 뭐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선물. 구원받는 것이 선물. 믿음도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2장 8절이에요. 2장 9절은 뭐예요? 이는 뭐예요?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2장 9절 좀 도와줘 보세요.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거저 구원받고 거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그 인간들은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 판단해서도 안 돼. 지적질해서도 안 돼. 너는 왜 교회 와서 은혜도 못 받아?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 때가 되면 받게 돼 있어. 말씀의 자리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못해요. 부모라고 해서 자녀 못 가르쳐요. 못 변화시켜요. 자기도 자기를 못 변화시켜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셨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만드셨어. 왜 만드셨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滅빛 어린이 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를 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남은 생에 선하게 살아라.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 능력을 주겠다. 말씀을 통해 능력을 주겠다. 우리가 그냥 두면 선한 일이 아니라 뭐만 하고 살아요? 죄만 짓고 살고. 뭐만 하고 살아요? 악하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도 이 악한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냥 만들어 놓기만 했냐? 안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체계적이시고 확실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니 최고의 복입니다. 네, 최고의 복이에요. 선한 일이 뭔가? 선한 일을 그러면 다 또 나름대로 또 이게 선한 일이야. 이렇게 하는 게 선한 일 아니겠어? 저렇게 하는 게 선한 일 아니겠어? 이렇게 하잖아. 근데 선한 일도 샘플이 있어요. 누가 우리의 샘플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샘플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샘플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가 두루다니면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 그렇지,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산 대로 살면 선한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악한 거예요. 주님이 산 대로 살면 선한 일입니다. 뭐가 선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가늠한 여인에게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그 대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알았지?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잘하는 말이 있죠. 따라해보세요. 알고 보면 다 불쌍혀. 다 불쌍한 거예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큰 소리 치지만, 저렇게 잘난 척하지만 불쌍한 거예요. 곧 죽을 거예요. 곧 병들 거예요. 곧 불에 들어갈 거예요. 좋아하던 옷 다 태울 거예요. 자식들이 와서 다 없애버릴 거예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불쌍혀. 그래서 예수님은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그래서 구원하시는 일에 애쓰셨고,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셨고, 전도하셨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하셨고, 또 땅끝까지 다니면서 선교하셨고. 그게 주님의 삶이에요. 한 가지 더 아주 두드러진 주님의 삶의 모범이 뭔지 아세요? 요거 알면 참. 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다가, 예수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아닙니다. 예수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멸시천대 고난 다 몸소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처럼 선한 삶을 서로 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날마다 져라. 아멘. 그게 선한 삶이에요. 선한 삶.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습니까? 그렇죠.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에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아버지 말씀이라면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 아멘. 죽을지라도 순종.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순종. 그런 선한 삶이 거룩한 삶이고, 그런 선한 삶이 예수님 닮은 삶이고, 그런 선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